21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들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나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면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찌 나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쫓겨다니며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큰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제자들이 각처에 세워지고 곳곳마다 믿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갓 세워진 연약한 교회들, 믿음이 부족한 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곧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돌보도록 위탁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장로들을 목사 장로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사회 경륜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들이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뿔뿔이 헤어지거나 교회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장로들과 일꾼들을 세워놓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또 본문에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들리아 내려가서 원래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세웠다고 전도했다고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역자와 교회 일꾼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어 일했지만 다 주님이 은혜로 한 것이고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쉬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물질과 선교와 기도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과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서로 위하고 동력하고 물심양면으로 서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넘어지면 붙들고 일으킬 자가 없다면은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적어도 두 사람 이상 하는 일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혼자 누워 있는 것보다 같이 누워 있으면 서로의 체온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끼줄을 꼬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적어도 세 줄 이상 꼬아야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세 겹줄, 삼겹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서를 파송한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준 안디옥교회,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리고 세워놓은 교회 신실하게 세워진 장로들과 일꾼들,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겹줄, 삼겹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목양하고 설교하는 목사와 또 교회를 돌보면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장로님들과 또 주방으로 여러 가지 기도로 헌금으로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로의식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